우리는 주일날 만나면 한 주간 잘 지내었는지 서로 안부를 묻죠.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또 잘 지내셨지요? 근데 우리는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에 영혼의 안녕도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아니, 영혼의 안녕을 궁금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영혼의 안녕을 점검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보다 예배입니다.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 우리는 끊임없이 매 예배 때마다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예배 어떠세요? 시작. 네, 우리 앞뒤에 사람에게도 한번 물어볼까요? 요즘 예배 어떠세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저희 사역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야 1부 예배, 가야 2부 예배, 센텀 1부 예배, 센텀 2부 예배를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 전하셨잖아요. 근데 드릴 때마다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설교의 원고를 하시는데도 예배의 분위기가 다 4개 다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갈급한 예배자, 준비된 예배자가 많을수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있다는 의미이겠죠. 코로나가 지나고 많은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온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며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에 대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총 3가지 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절박한 현실, 절실한 은혜, 절절한 예배. 다 외우셨나요? 네, 일부러 제가 말을 다 막 끼워 맞춘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절망적 현실, 그리고요 절실한 은혜, 세 번째로는 절절한 예배. 다음 주에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실망해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이제 그래도 일주일 동안 또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를 회복합시다. 첫 번째는 바로 절망적 현실입니다. 나의 절망적 현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여기서 말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20절에 보면 북방 민족이 지금 예레미야서의 독자인 남유다 백성을 이제 치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멸된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멸망을 보고 남유다 백성이 어떻게 이런 일이 닥쳤는고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다고요? 너의 죄악이 커서 그래. 그래서 치마가 벗겨지고 발 뒤꿈치가 상하는 그런 수치를 네가 당했어. 이렇게 대답하신 장면이 바로 22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한 번 있었던 말씀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전체에 걸쳐 죄악에 빠진 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었죠.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너희들 다 죽어. 너희들 다 망할 거야. 그러니 제발 돌아오렴.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주제입니다. 돌아오라. 오늘 본문의 앞에인 16절에도 13장 1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돌아오라는 말이죠. 어둠이 오기 전에 돌아와서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하나님의 외침과 또 그것을 위해서 선택받은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절규를 우리는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22절 이후에 나오는 다음에 나온 23절의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인데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조금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 시작. 에디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 하나님이? 그런데 너희들 불가능해. 결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흑인이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없듯이, 표범이 그 피부 반점을 바꿀 수 없듯이 너희도 안 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이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내가 바로 그 즉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나요? 내가 딱 선하게 살고자만 하면, 이 중심만 바로 잡고 내가 결단하면 그 즉시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대답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비춰보십시오. 에이, 어떻게 매번 매 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그리스도인답게 선택하고 살아? 그거는 말도 안 돼. 이번에는 어쩔 수 없어. 방법이 없는데 뭐 이번 딱 한 번이야. 그리고 이제 내가 똑바로 살면 돼.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제가 이제 들여다보는 것 같죠? 왜 그럴까요? 저도 그렇기 때문이에요. 저도 자꾸만 타협하는 저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죠. 가정에서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학교에서든, 여러분의 직장에서든 말이죠. 아니, 여러분의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을 예배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코로나를 보내며 너무나 편리해진 예배, 정말 클릭 한 번이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편리함으로 인하여서, 그 편의로 인하여서 나의 이 예배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무너지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스스로는 예배 금방 회복할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부르짖을 수 있어. 내가 재작년에 리더였어. 내가 헌신했던 사람이야. 내가 옛날에 다 하나님 만났었어. 혹시 그렇게 여러분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2022년 한국교회 전체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제 주변의 동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코로나가 이미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우리 이 대예배, 공예배의 50%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예배 회복할 수 있다고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다고요? 오늘 이 말씀으로 내 중심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너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지? 금방이고 마음만 먹으면 회복할 것 같지? 아니야. 흑인이 그 피부색 바꾸지 못하고 표범이 무늬를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너도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너도 마음먹은 대로 살고자 하지만 그것이 안 된단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주님이 안 받아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받아주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주님이 안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내가 돌아가는 것 자체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선을 행하고자 하나 안 될까요? 왜 우리 마음먹은 대로 의지대로 안 될까요? 본문 22절은 그것을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악에 익숙하기 때문에, 죄에 익숙하기 때문에, 죄에 물들어 있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에, 신학적으로 말하면 죄의 종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기에 돌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제가 늘 설교 때마다 말하는 죄의 한 문장 정의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뭐죠? 필요 없어. 내 인생에 하나님 필요 없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생에 누가 주인이라는 말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또 나오죠? 내가 결단만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인생의 주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게 하면 돼 라고 혹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금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영적인 이 세계 안에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사탄이 주인이고 죄가 주인이어서 나는 사탄의 종으로, 나는 죄의 종으로 매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유행, 이 세상 문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것이 사탄이고 마귀인데요, 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겉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적인 면에는,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그 속에는 내가 죄의 조종을 받고 있고 사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조종을 받고 살기 때문에 내가 주인 자리를 내어놓는다고 결단하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되지 않고, 오직 죄와 나의 관계를, 이 사탄과 나의 관계를,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끊을 때에만 이 주권이 바뀌는,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그런데요, 돌아갈 수 없는 우리라는 현실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결말, 이제는 단어조차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입에서 떠나버린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결과, 절망적 현실의 결과는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 좀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때는 참 많이 지옥에 대한 말씀들을 들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전도 억구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너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말이래요. 또 무례하고 반감을 낳는다는 그런 표현 때문에 이 문구가,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의도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로 인하여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복음의 이 반쪽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체험을 하고 어떤 목사님이 환상을 봐서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치 않으시는 이 성경 말씀에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옥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뜨거운 불구덩이, 또 고통스러운 곳, 그것은 지옥의 현상이고요. 지옥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죠. 이것이 죄인된 모든 인간이 처한 절망적 현실입니다.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하고자 하나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적인 죄인, 총체적인 죄인,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는 전적 타락이라고 하죠.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옥,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옥 역시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지옥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예배 설교하신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왜 갑자기 예배는 이야기 안 하고 죄, 사탄, 지옥, 이런 무서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이 예배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그 어떤 선함도 행할 수 없는 총체적이고 존재적인 죄인이며, 이 절망적인 현실이 나의 문제이고 나의 실존이고 나의 정체성임을 고백할 때에, 그리고 시인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래서 결국엔 내가 예배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예배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절망적 현실에 놓여 있는 나입니다. 두 번째, 절실한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실한 은혜. 첫 번째는 뭐죠? 절망적 현실. 네, 머리 한번 쳐야겠어요. 지금 여러분 깨어나세요. 네, 첫 번째는 절망적 현실, 두 번째는 절실한 은혜. 우리는 절실한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절망적 현실 앞에 숨이 탁 막혀서 정말 이 절실한 은혜, 이 둘째 대지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수십 장에 걸쳐 너희는 심판받을 거야, 너의 죄를 회개하라, 돌아와라 말씀하는데, 저는 지금 설교한 지 약 15분 만에 벌써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첫 번째 대지인 절망적 현실에 놓인 나를 가슴 깊이,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을 가슴에 새겨서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절망적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절망적인 선포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항복하며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었을 때, 그래서 오로지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바로 은혜가 시작됩니다.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돌아가지 않는 우리를 위해,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직접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주님이 내려오신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돌아갈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 길을 알려주셨고,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초청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이며 진리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절망적 현실 속에 비참한 존재인 나에게 찾아온 한 줄기 비친 이 절실한 은혜가 내 앞에 주어진 순간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시다가 십자가, 그 고통과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만이, 그분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케 하며,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며, 사탄에게 종노랬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죄의 결과인 사망,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한자를 제가 몇 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속은 물물 교환하다 속입니다. 이 조개패의 부스를 삼아서 물물 교환하다 속이고, 량은 양반 천민, 양인 천민할 때 양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단어인데요, 천민이, 노예가 자유인, 양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물 교환, 내 값을, 내 몸값을 지불해야 양인이, 자유인이 될 수 있었어요. 이 단어를 우리 기독교 용어로 한국 기독교에서 그대로 차용한 것입니다. 내 죄의 삭시 뭡니까? 사망. 내 값을 누가? 예수께서 대신 갚으셔서, 물물 교환하셔서 우리를 종에서 자유인으로, 죄에서 자유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속량, 죄사함의 뜻입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수치와 고통을 겪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기프트,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암송하는 지체도 있을 텐데 함께 외우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 편에서는 하나도 한 것이 없는 그리고 전적인 은혜이며 전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우리에게 어떤 대가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피와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사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천천히 읽어봅시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우리처럼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직접 죄의 값으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죽음의 노예인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무기로 삼아 모든 인간을 죄의 종으로 묶고 있는 사탄과 마귀를 그 머리를 부수신 것이죠. 여러분 매일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매 예배 때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살아서 약동하여 여러분의 메말라 있는 영혼을 살리고 잠든 영혼을 깨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의지하며 예배합니다. 절망적 현실 가운데 주신 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에 감사하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절망적 현실을 인정하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절한 예배, 가슴 절절한 예배를 이제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이제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근거에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가슴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왜냐? 이 모든 것이 죄인인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희생이었음을 알 때 우리는 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니 어찌 우리가 이 가슴 절절한 이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 때 백성들은 늘 모든 제사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양, 비둘기, 소, 염소도 있고요. 왜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그냥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동물의 피에게 씌워서 하나님이 그 동물의 피를 보고 너 나에게 나아올 수 있어 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자, 이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이 제물을 누가 죽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제물, 내가 가져온 제물을 누가 죽였을까요?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죽였을까요? 아닙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제사자, 예배를 드리는 제사자가, 예배하러 나온 당사자가 제물을 직접 죽였습니다. 직접 목을 따서 그 짐승의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본 것이죠. 그 짐승의 피가 뚝뚝 떨어질 때 이 제사자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 죄값이 이렇구나.
내 죄가 이렇게 참혹하구나. 얼마나 두렵고 엄숙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구약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가지고 오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저 나오셨죠. 왜요? 신약의 예배는 그 모든 구약의 제사를 히브리서 표현으로 영 단번에 해결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제물 되셔서, 우리 죄의 제물이 되셔서 나아오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리인지,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지, 얼마나 거룩한 자리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 때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조금 더 표현하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에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찢으시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저 성당의 신부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용기를, 능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감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선을 행하고자 해도 되지 않는 우리의 이 존재적 죄인인 절망적 현실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우리는 그렇게 가슴 절절한 예배를, 매 예배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비결이요 근거입니다. 이 말씀으로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며 예배 때마다 이 은혜의 고백이 흘러넘치는 우리 가야 청년부, 우리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예배를 회복합시다. 시작. 네, 우리 더 큰 소리로 옆에 있는, 뒤에 있는 지체들에게 고백해보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회복합시다. 우리 예배를 회복합시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네, 이 가사 안에 오늘의 말씀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사 하나씩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품으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고백합니다.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절망적 현실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절실한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힘입어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 찬양에 근거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존재적 죄인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자 하나 내 의지와 내 결단을 하지만 할 수 없는 이 절망적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만이 그의 죽으심만이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하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값싼 은혜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 예배 때마다 이 은혜를 의지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서 나의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시다가 하나님 우리와 같이 사시다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내가 지어야 할 내가 죽어야 할 내가 흘려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님 내가 져야 했지만 주님께서 대신 하나님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시인하고 하나님 이것을 누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며 나의 예배의 이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굳어져 있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심령들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매 예배 때마다 내가 예수를 못 박는 것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은혜로 하나님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은혜는 값싼 은혜지 않고
회복케 하여 주시며 매일 때마다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사역이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며 식어진 나의 가슴에 불을 지펴주시고 예배의 열정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역,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이 진리에 근거한 예배자, 이 복음에 근거한 예배자로 하나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이전 예배와 다른 예배로 하나님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존재적 죄인으로, 총체적 죄인으로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하는 예배, 하나님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우리를 살릴 수 있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사역이 회복되며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감하고 있는 우울과 모든 두려움들이 하나님 예배가 회복될 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지나며 식어진 나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 불을 지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의 열정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역,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이 진리의 근거한 예배자로, 복음의 근거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아직 우리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절망적 현실 앞에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절망적 현실이 나의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 누구보다 나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다 이루셨던 이 은혜를, 이 복음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사탄의 종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종 되어서, 그분의 노예 되어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을 내가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구원의 놀라운 이 은혜를 그 감격을 누리기를 원하는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른 지체들은 그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영접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우리 특별히 이 지체들을 초청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확신케 하여 주셔서 내 인생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절망적 현실 앞에 하나님, 내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무엇대로 살아가다가 넘어지는 계속해서 그런 인생을 결코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나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그저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 앞에 섰을 때, 이 진리 앞에 섰을 때 예수께서 모든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종되고 마귀를 종되었던 우리의 모든 것을 깨뜨리신 그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저 허공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꽂히는 하나님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도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 절망적 현실을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 이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이 진리가 진짜임을 알고 고백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절망적 현실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가슴 절절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가야 청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